하나의 상이 없다. 이런 의미죠. 하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없는 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또 무언가 하나가 있는 이렇게 또 잘못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상. 무상을 이야기하면 상이 없어서 뭔가 텅 빈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다, 있다, 없다. 이러한 분별을 다 놓은 이 자리가 일상이고 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논리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의 논리라고 하죠. 공의 논리인데 논리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다가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약방문을 쭉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 약을 먹어서 병을 낫지는 못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분별 없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을 할 것이냐. 방법이 없어. 안타깝게 방법이 없어. 그럼 부처님법이고 방법이 없으면 어째가노? 그냥 부처님법을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미 이 자리가 다 이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간다, 안 간다라고 수용을 해서 깨달은 자리에 간다, 못 간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이미 분별이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분별 없는 자리를 못 가기 때문에 분별을 와 하면서 이제 선사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너무나 이 후공 중에 뭐 팔 휘젓는 것처럼 막막하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방편으로 여러 수행을 또 설하십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부처님이 이제 가르친 것이 제일 처음에 가르친 것이 부정관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부정관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몸뚱아리가 이게 깨끗하지가 못한 것이다. 안에 뭐 창자에 들어가면 뭐 똥도 가득 차 있고 뭐 코딱가리 지저분한 거 자기 몸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백골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크게 보면은 부정관에 들어가는 건데 이 부정관을 하게 되면 유심전이 떨어져요. 내 몸뚱아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내 몸뚱아리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분별을 떨어뜨리려고 가르칠 건데 부처님께서 그래 되면은 내 몸뚱아리가 있다는 생각이 떨어지면은 벌써 이게 너와 나 왜냐하면 내가 있을 때 너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가 있다는 생각이 탁 떨어지면 너가 있다는 생각도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살이 하면서 제일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애욕과 돈입니다. 정과 돈 이 두 가지가 사람을 제일 괴롭혀요. 근데 그것이 다 우리 몸뚱아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욕, 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내 새끼도 내가 정이 들어가는 것이 내 몸뚱아리하고 내 몸뚱아리에서 나온 자식이라 그게 정이라는 것이고 뭐 부부간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촉감에서 오는 어떤 매혹의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어떡하면은 아마 그 성적인 욕망 같은 게 하나만 더 있었어도 이 세상에 성불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이 아주 우리 몸에서 느끼는 그 욕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매우 크고 그래서 또 돈도 결국 그렇죠. 돈도 결국에 내 몸뚱아리 편하게 하려고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욕구를 채우고 그게 다 몸뚱아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없애려면 처음에 이제 그것만 하나를 탁 없애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가 쉽다. 부처님이 딱 분별 없는 자리 이야기를 하면 몸뚱아리 없는 그 상태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은 금방 착 알아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부정관을 처음에 착 가르치셨는데 몸뚱아리 없는 이치를 탁 깨달아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뭐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몸을 더럽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몸이 더럽다는 생각이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똥덩어리를 등에다 짐을 지고 다니면 어떻겠어요? 빨리 버려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보물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부정관을 계속 해보니까 이 몸이 보물덩어리가 아니고 똥덩어리거든. 그러니까 버려버리고 싶어요. 그래가 실제로 자살을 하는 스님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야 이래가 저는 안 됐구나 해서 부처님이 다시 가르친 것이 사념처순을 가르쳐요. 사념처.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이제 윗바사나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늘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뭘 알아차리느냐? 신, 수, 심, 법 이 네 가지를 알아차린다. 신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 마음,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경계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나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 말고 너라는 말이죠. 나, 너를 합하면 이게 세 개라는 말이죠. 이 세 개를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세 개를 늘 알아차리고 어떻게 되느냐. 분별이 붙을 일이 없어요. 분별이 안 본다. 우리가 세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 생각도 했다가 저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나를 다 계속 알아차리는 상태로 계속 있으면 분별이 일어나도 분별을 바로 그 자리에서 즉해서 알아차려요. 내 몸뚱이에 대한 생각이 나도 내 몸뚱이를 그대로 즉해서 그 자리에서 알아차려요. 이러면 2차적인 분별이 아니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알아차리다가 보면 알아차리고 있다 보면은 다른 생각이 있어도 그건 됐고 알아차리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몸뚱아리가 되었던 내 느낌이 되었던 내 마음이 되었던 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법, 사물들이 되었던 말이에요. 한순간도 고정된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삼법인 무상, 무아, 보예요. 무상, 보, 무아라고 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소승에서 무상, 무아, 고라고 했고 대승에서 이걸 보이라 합니다.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등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변한다. 이 책상이 늘 있는 것 같아도 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등불이 늘 켜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말 때문에 책상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뭔가 책상이라고 하는 변치하듯 실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낙동강 이러면 낙동강이라고 하는 것이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낙동강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어제 낙동강 들어갔던 낙동강하고 오늘 들어가는 낙동강이 그 같아요. 다른 거예요. 부처님 12처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어떤 실체가 있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대해서 그때 색깔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내 귀에 대해서 소리의 세계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고정된 게 아니고 연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는 있고 그러나 이 소리라고 하는 요놈이 이 찰나고 그 다음 찰나 두 찰나를 연속해서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 이 세상이 끊임없이 변해가잖아. 변해가는데 이 변해가는 이 세상 자체는 또 있잖아. 이 찰나의 세계는 없지만 이 찰나 그 다음 찰나 또 그 다음 찰나로 이 변해가는 세계가 또 있긴 있거든. 그러나 그 세계를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이 찰나, 그 다음 찰나, 그 다음 찰나의 세계가 계속해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있다거니 없다거니 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 우리의 언어가 만드는 거야. 그냥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하고 관계없이 없이 변해가는데도 또 변해가는 만약에 이게 정말 실체가 없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은 우리한테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난 이 세계가 있을 수가 없잖아. 이 세계가 있잖아. 근데 이것이 변치 않는 무엇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무상, 무아, 공이라고 해서 이 공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이게 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팍, 이 공을 팍 모르는 것이, 예.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무가 아니라, 공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대로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색적 시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공이라고 하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을 이걸 한번 체험을 하려고 그러면, 한번 그 분별 떨어진 자리를 탁 타고 알아야 되는데, 이놈에게 이제 선종에서는 분별 떨어진 자리를 탁 알아라 이라는데, 그게 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부처님은 윗바사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신수신법 이거를 계속 알아차리란 말이야. 알아차리다 보면 처음에는 나라고 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내 몸뚱아리, 내 느낌, 내 마음 이 세 개를 알아차린 것 같다가 나중에는 나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나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다.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세계 자체가 세계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계 자체가 세계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도 이거 관념이고 생각이고, 그냥 나중에는 계속 알아차리면 그냥 무상고 무아이고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계속 알아차림으로써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알아차리는 쪽 이름을 나라고 붙였고 알아차려지는 쪽 이름을 세상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걸 탁 알게 된다. 그래서 분별이 지금 떨어지는 것을 자기를 한번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거를 사념처법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 사념처법이 대표적인 책이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책이 기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내가 가르친 이 사념처를 행해서 열심히 세상사에 좋고 싫은 마음을 놓고 열심히 네가 계속 알아차리면 길면 7년, 짧으면 일주일 안에 아라한이나 아나한, 불안가가 된다. 불안가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누구래도 부처님 말씀하신 조건만 가지고 열심히 세상에 대한 좋고 싫은 마음을 놓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은 못 내는데 열심히 알아차리는 것을 연습을 하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고 없고 이런 말하고 관계없이 어느 관념하고 분별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럴 뿐이구나. 그걸 탁 깨닫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무상, 무아, 고다 이라면은 모든 것이 변해가고 무아하고 고니까 이게 괴로운 거다 생각하잖아요. 고통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 고통의 세계가 무상, 무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실체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없는 거야. 근데 있긴 있지. 있기는 있는데 무상, 고, 무아의 세계가 있긴 있는데 무상, 무아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없단 말이에요. 있으면서 바로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부처님이 그거를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사념처법도 가르쳐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한번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행하든 아니면 뭐 화두 공부를 해가, 화두 공부라고 하는 게 이게 말에서 풀려나는 수행입니다. 화두 공부가 말에서 풀려나는 수행. 개에게 불성이 있으니까 없다.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는데 왜 없다고 했는가? 그게 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무라고 하는 게, 무라고 하는 없다라는 그 개념을 찾아가지 말고 무라고 하는 이 소리 자체, 이 세상이 이미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미 그래요. 분별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걸 한번 탁 체험을 하게끔 언어에서 떨어져서 글자에서 떨어져서 책상이다 하면 이것이 책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책상이지 분명히 책상인데도 불구하고 책상이라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그게 약방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약을 직접 먹는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일상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주객을 떠난 하나의 원상이 있다. 원상. 주객이 떠난 분별 떠난 그 자리. 그런데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냐면은 그냥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냥 텅 빈 자리. 그냥 이게 말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한번 그와 같은 경지를 자기가 본인이 직접 체험을 참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여러분이 도대체 그 상태가 뭘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것만 체험을 하면 도가 큰다는데 그럼 이제 그 마음이 있으면 그 궁금한 마음을 늘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 갖고 있어서 한 번씩 소가 대책임질 하듯이 그게 뭘까? 그 열망. 그렇다면 너무 옛날에 뭐 파도선하는 스님들 보면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치듯이 화두만 붙잡고 공부를 하는데 정말 그게 일상무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원상 하나 이건데 이것이 그 자리에서 뒀다. 이 이치가 뭔가. 이게 한번 궁금해지면 사람은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괜히 길 가다가 전철 동국대 앞에 와서 전철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얼굴이 막 본 사람인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가. 한참 생각이 안 났어. 그러다가도 그러니까 자꾸 저녁에 밥 먹을 때도 그 사람 누구더라 한번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자꾸 일어난다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니까. 여러분 나 그러다가 2, 3일 좀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이고 그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지죠. 여러분 마음속에 뭐 한번 궁금한 마음이 그래서 화두가 효과가 있다는 거야. 왜 이게 일상 주객이 떨어진 자리 이 일상이 없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데 있다는 이 자리가 또 바로 그 자리 있다는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데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있어요. 다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는 이게 그대로 있다고. 근데 우리 마음에서는 있다거니 없다거니 하는 생각이 툭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이상. 야, 이거 말로는 참 설명이 안 되고, 뭐 내가 최대한 설명한 게 지금 내가 설명하지. 그 일상무상, 그러니까 금강송 읽어보면 다 말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말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할 뿐이냐. 네. 대체 이게 뭔 소리냐. 이게, 그리고 1장부터 32부까지 계속 똑같은 내용이 나오느냐.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해져. 계속 그 궁금한 걸 반복시켜주는 거예요, 뭐 머릿속에서. 막 궁금증이 커지지. 이게 뭔가. 그러고 있다 보면, 이게 궁금해지면 어느 순간, 아이고, 그 사람이 누구였지? 탁 생각나듯이 그 자리가 한번 문득 탁 채우는 거야. 그게 바로 이치고, 금강경을 우리가 꾸준히 꼭 화두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법문을 듣다가도, 그게 뭘까? 이렇게 한번 의문에 탁 사로잡히면, 그 자리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이게 부처님 자리라는데. 그게 이제 불심이 깊은 사람들은 그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동네 개가 짖는 소리인가 이러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이 저녁 때 집에서 그저 편안하게 쉴 시간에 우리 수미정사와가 내 법문을 벌써 들을 정도의 불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자가 내가 그걸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한 절로 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마음을 있다 보면 또 이자쁘고 또 한 번씩 아니면 이제 건강경을 아침 저녁 읽으면 궁금한 마음 신동로 법사가 일상무상을 설명하면서 빈이 자리인데 없는 자리 다 있는데 이게 바로 없는 하나도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안 생각이는 이게 좀 생각이 난답니다. 그게 궁금하면 마치 이게 밥이 넘어가지도 않고 바깥으로 마치 저 긴 콩나물 먹다가 반은 넘어갔는데 반은 아직 안 넘어갔어. 백기도 뭐하고 삼키기도 뭐하고 이런 묘한 우리 한 상태 같아요. 그러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삼키지 아니면 또 빼든지 인간에 탁 하고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아주 어렵다 그러면 그런 상태, 일상무상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아무나 모르고 그저 1000만 명의 한 사람, 100만 명의 한 사람을 아는 이런 이치라 그러면 그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랑 간에 그 마음이 들어 궁금하다 그 알고 싶다 이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인연이 딱 맞으면 탁 하고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 깨달을 수 있어요. 어렵죠. 너무 우리나라 불교가 이 화두전통 하다 이 화두 타파하고 견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가 그거를 어렵다 생각하는 것이지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꾸준히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날 2년이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뭐 길면 10년 그 체험을 한번 하고 체험을 그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사양사과도 이야기했다시피 임유애들어도 우리가 또 업습이 있어서 분별하던 업습이 있어서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든다. 그런 그 이제 의심을 또 놓고 가다 보면 나중에 의심 없이 확연하대. 왜냐하면 이 자리가 늘 확연하고 이게 텅 빈 그 느낌이 늘 딱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지. 그러면 즉 수행이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거야. 그럼 세상 살기 편해. 그게 꿈을 깨웠다. 꿈을 깨웠다. 뭐 당장 아들놈이 막 온갖 사고를 쳐가지고 막 마음이 괴롭고 많이 할 말로 뭐 남편이 바람을 피하가 젊은 애가 도망을 가가 막 괴롭고 이런데 분명히 그런 괴로운 일들이 있는데 내 마음은 더 이게 마치 어떠냐면 꿈을 꾸고 있으면서 아이고 이게 꿈이네 하고 그러니까 꿈 속에 있으면 괴롭지. 그러나 그것을 꿈인 줄을 알면은 뭐 괴로울 일이 없잖아요. 그와 같은 상태죠. 마음이 없으니까 텅 비어있으니까 세상이 더 없어지는 건 아니고 세상 그대로 있고 내가 지은 인연대로 과를 받고 있어. 그러나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이제 일상부산분에서 건강에서 두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좀 들어갔었어요. 내가 사다함과 그래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56페이지에 세존이 씨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말씀하시니 이는 욕망을 떠나는 데는 어떤가는 아란일 것입니다. 욕망을 떠난 어떤가는 이욕 아란이죠. 그러나 저는 욕망을 떠난 아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 씨여 제가 만약 아란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 수보리는 다툼을 떠난 고요한 삶 아란나 힘이 아란나라고 하는 게 아란나라고도 하고 아련냐라고도 한문으로 쓰는데 인도말 아란나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한문으로 쓰는데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고요하다, 청정하다. 아란나 행이라고 하는 청정행을 말하는 것이죠. 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참으로 행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저를 다툼을 떠난 고요한 삶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수보리, 수부띠라고 하는 이 부처님 존자를 부처님께서는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무쟁이라고 하는 것은 싸울 쟁자에다가 말씀 원자가 붙어져. 쟁자에 보면 논쟁하다 할 때 쟁자다. 논쟁 서로 막 말싸움하고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는 거예요. 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머리로 하는 분별을 이야기합니다. 싸울 쟁자에다가 뭐 말씀원이 붙어서 말로 싸우는 게 쟁이고 무쟁아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쟁삼매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무쟁삼매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분별 없음을 분별 없습니다. 무쟁삼매. 그래서 이제 이욕 아란이다. 우리가 뭔가 말싸움을 하고 하는 것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분별로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쟁 싸우지 않으려면 분별하지 않으려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없어야 된다.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욕망이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내가 딱 가져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도 있다라고 그게 있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상태.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 무상, 무아, 고를 투철히 관찰해야 이 세상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실체 없다고 하는 걸 깨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걸 그냥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이렇게 있는데 내 마음으로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 욕심이 날 게 뭐 하나도 없다고. 뭐가 있어야 가지지. 없는데 뭐 내 마음속에 있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든단 말이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이욕,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그와 같은 욕망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무쟁이죠.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만약에 이욕 아라한 중에 수고리가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수고리가 내가 이욕 아라한 중에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별을 하고 있다라면 무언가가 최고다라고, 최고의 아라한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마음이 텅 비어서 이욕이 될 수가 없지. 이욕이 안 되면 싸움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무쟁 삼매될 수가 없죠. 그와 같은 주체 분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이욕 아라한이요 무쟁삼매가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내하고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수유전사에서 저하고 건강경 강의를 같이 듣고 공부한 인연으로 금생에 다 그 경지를 다 체험하고 그 경지를 또 체험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세월 살아온 분별 없음이 있어서 체험할 때는 마차하고 텅 비는데 또 조금 지나면 우리 업속에 분별의 업속이 싹 와가 나중에 뭐 내가 그때 그런 상태가 있었나 이것도 그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의심되다. 그렇지만 그때 그 느낌이 한번 있으면 그 느낌을 탁 되돌리면 다시 그 느낌 상태로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꾸 일상생활 속에서 그 느낌으로 그 느낌에 텅 빈 그 느낌이 있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한번 저항 없이 그냥 텅 비게 이렇게 이 세상에 있게 돼요. 그렇게 하면 그게 제 해탈이거든요. 그게 열반이고 그거를 다 체험하시고 또 그와 같이 수행해서 그와 같은 자리, 확고한 자리를 여러분 성취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물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부처님 가피 받아서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매사 사업도 잘 되고 또 세상 사람에게 많은 그 보시를 해서 복을 많이 쌓고 그래서 1000개의 또 갚고 나서 그것도 뭐 나쁜 정도는 아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말하자면 무당도 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게 귀신의 장난인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귀신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좀 귀신 같은 거 믿거든. 있다고 봐. 근데 지금 귀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대적인 그런 귀신이 아니고 인간보다 아니라 능력이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싹싹싹 빌면은. 그래서 불교는 본질적으로는 무신론이에요. 기독교와 같은 그런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이 오히려 불교에 있어서는 그 텅 빈 자리, 텅 빈에서 이렇게 있는 이 자리 이거 지금 우리 눈앞에 좀 역력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텅 비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텅 비는 거를 아직 그 느낌을 잘 모르지. 체험을 못했을 텐데 그 체험이 된 그 상태 그런 거. 그 상태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없다고 말할 것도 없는 바로 그것 자체로서 찰나찰나 내려가는 이 세계 이 자체로 반전한 거더라고. 그게 사실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
말하자면 불교는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거지. 예수교처럼 이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죄를 주고 복을 주고 수연을 기는 그런 신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하자면 땅의 신이니 물의 신이니 용의 신이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 이거는 인정을 해요. 불교에도 보면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신들이 부처님한테 슬픔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의 인력으로 되지 않을 때 사실 그게 신에게 빌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샤먼들, 무당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신기하고 영통이 돼가지고 연결을 하니까. 그러나 그래도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도 결국 약간 차원이 다른 일일 뿐이지, 그것도 결국 이 세계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일 뿐인 거예요. 그것도 다 중생계일 뿐이에요. 천계, 아무리 높은 천계도 중생계라. 육계, 색계, 무색계가 다 이게 중생계입니다. 본질적으로. 불교는 육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육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있다. 그 자리를 딱 채워내야 진정한 불법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불교 공부를 통해서 그러한 효과를 여러분들 그러한 체험을 해야만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돼가지고 평생 그거를만 해야 깨닫는다? 지극한 마음이 지극한 마음이 있으면 뭐 지극한 마음이라 가지고 뭐 또 무지막지하게 지극한 마음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관심이 한번 생기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 뭔가 마음이 끼고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끼고하게 남아있다가 세상 일 바쁠 때는 그런 거 신경 못 쓰잖아. 세상 일 바쁘게 하다가 좀 조용해졌을 때 탁 돌아오면 아직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끼고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그때 또 한번 밀어보고 지시때대로 우리 수리정사 뭐 봉사할 일 있으면 각각 봉사하면서 마음 좀 편하니까 또 내 세상사 할 일을 하면서 내가 해결 못한 일이 있는데 이거 해결하려 어째 해결을 해야 이 생각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이념이 가서 신독자 그때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그런 날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안 되거든. 10 꽤 많네. 제 10분 장엄 정토부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장식 무언가를 이렇게 꾸민다. 이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정토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불국토, 부처님 나라고 깨끗한 토, 그거죠. 분별 없는 마음, 분별 없는 마음을 보는 이 세계, 그것이 정토입니다. 깨끗한 정토. 그래서 정토라고 하는 것이 정토가 되면 뭐 그래서 똥도 없고 오줌도 없고 보석으로 뭐 착각 깔려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보통의 그 불교도들은 정토라고 하는 데가 죽어서 가는 곳인데, 거기 가면 이제 뭐 부처님이 계시고, 오늘보살들이 곳곳에 계시고, 땅도 깨끗하고, 뭐 이렇게 그것이 정토다 그러는데, 그것은 보통 이제 속된 차원에서 말하는 정토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토, 불국토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똑같이 잘 욕계가 돼, 색계가 되었건 무색계가 되었건, 욕계도 많지 않습니까? 뭐 지옥도도 있고 수라도도 있고 축생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내가 분별이 툭 떨어져 있으면 지옥이 있어도 지옥이 그대로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 생활 40년 인과 연을 잘못해가지고 지옥의 과보를 받을 일을 했으면 받아요. 받습니다. 그거는 부처님도 다 받았대요.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 배 타기 나가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 돼지고기를 먹었다라는 설도 있고, 버섯죽을 먹고 돌아가셨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때 이제 전단수이라고 하는 버섯을 드셨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라고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돼지가 그 전단수이라고 하는 버섯을 좋아하는 돼지네. 그래서 그 돼지라는 설도 있고 버섯이라는 설도 있는데 둘 다 그럴듯해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권에서는 그걸 다 이제 버섯죽 잘못 드셔가지고 독버섯을 드시가 돌아가셨다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승불교권에서는 스님들이 당연히 채식을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돼지고기를 자시고 돌아가셨다 이런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현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은 아마 그 전단수이라고 하는 것이 버섯이 아니라 그 전단수이 버섯을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드셨는데 그게 상한 돼지고기라서 배탈이 나셨을 거다. 뭐 학자들 주장합니다.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본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부처님도 뭐 식사를 잘못하시거나 배탈이 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대열반에 드시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 부처님도 자기의 주어진 인과 연애에서 만드신 과를 피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과를 피할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그것입니다. 아까 내가 했지만 이 세상은 예에 따라 있지만은 찰나찰나 무상부와 세계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도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를 딱 깔아서 어느 문자에 걸리지 않으면 있다 없다라는 거에 걸리지 않으면 그때 이제 걸리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마음이 세상이 분명히 내 눈앞에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도 이게 있다라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느 데서 싹 벗어나서 그 상태를 탁 체험하고 그 상태가 늘 현존하면은 지옥에 가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어도 지옥에 내가 과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이 정토입니다. 그것이 정토이지 지옥에 반대되는 아주 즐거움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것이 정토가 아니다. 물론 여러분이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다음 생에 이제 1000개의 과부를 받는다. 그러면 이 정토가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정토가 있다고 그래요. 뭐 저도 정토를 전생에 아마 가봤겠죠. 지옥도 가봤을 테고. 우리가 이 우주의 비밀을 아까 내가 신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는 있지만 우주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10만 8천 광년 떨어진 저 안드로메다계에 정토가 있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영가라고 하는 존재는 이게 빛으로 된 비물질적 존재라 하니까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한 생각에 10만 8천 리를 넘어서서 서방 정토에 갈란지도 모르죠. 진짜 또 그런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지. 옛날에 선사들 말고 소위 말하는 연불사들, 연불회가 정토에 가려고 했던 정토 연불을 해서 왕세 극락하려고 했던 스님들은 그래가 연불을 왜 하면 그분들은 뭐 깨닫고 안 깨닫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목표가 깨닫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분들은 정토에 가가지고 고통 없는 세계에서 왕세에서 영원히 정토에 가는 게 그게 그분의 목표라.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깨달으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뭐 천국에 가가 영원히 하나님 곁에 사는 게 그게 목표야. 정토 왕생 연구라는 스님들도 그런 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 하다 보면 탁 돌아갈 때가 되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선정이 좋아요. 선정력이 아주 좋지. 왜냐하면 평생 연구를 합니다. 그럼 돌아가실 때가 되면 하늘 아래에서 풍악이 울리면서 선녀들이 쫙 내려오고 일로왕보살 내려와가 손을 붙잡고 아미타불식을 데려간다.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그런 세계가 우리가 또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고 하면은 분명히 불교에서 말하는 본질 핵심은 뭐냐? 그것은 지혜라고. 그 지혜는 뭐냐? 금강경의 지혜. 바로 이돌이 공돌이 삼법인 부처님 말씀하신 삼법인 무상무하고 실체가 또 다른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통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번뇌가 무상무화이기 때문에 번뇌가 있지만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상무화 고의 세계가 바로 열반적정이죠.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탁 체험하는 것이 눈앞에 번연히 이 세계가 있으면 과를 받는, 1년에 가는 과를 받는 이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다는 생각이 뚝 떨어지는, 마치 이것이 꿈속의 세계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그거를 체험하고 그거를 현전시키는 그것이 불교의 본질이다. 물론 정토 연불의 세계도 있지만 그걸 확실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토 장음이라고, 장음 정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 장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이 해설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부처님께서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냐,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수보리가 아직까지 부처님 경지에 못 가, 깨닫긴 깨달은 무정 아라니긴 하지만은, 이육 아라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의심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생각이 사게, 분별이 싹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착 아시고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없애주려고. 그래서 자꾸 건강에게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냐,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설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께서 옛날 연등불의 처소에 계실 적에 얻을 법이 있었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보살로 계실 때, 그러니까 수행자로 계실 때 전생에 선해라고 하는 바라문 청년으로 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선해 바라문이라고. 역시 이제 수행자인데 어느 날 부처님이 자기가 수행하는 동네로 오신다 소리를 듣고 법을 들어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내용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오시는데 땅이 질더라 이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이 연꽃을 내놔가지고 부처님 발에 진흙이 닿지 않도록 했는데 연꽃이 부족해. 근데 이제 이분이 말하자면 돌을 닦은 이제 옛날 수행 고행자이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안 깎고 머리를 길게 길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을 자기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하니까 부처님이 그 머리카락을 밟고 진흙을 안 밟고 머리카락을 대신 걸 봐서 참 감동받은 거지. 선의 바람에게. 그리고 참 착하다 수행자의 그대는 기필코 내생에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수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옛날에 부처님의 그 연등불 설화죠. 연등불 설화인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언젠가 다음 생에는 깨달을 것이다 하고 이제 부처님이 말하자면 수기를 주시면서 어떤 법을 전해주셨다라고 네가 생각하느냐. 그때 뭐 부처님이 받는 어떤, 그때 지금 석가모니 부처 내가 그 당시 연등불 계실 때 내가 수행자로 있었을 때 그때 뭔가 내가 법을 받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당연히 금강경 지금까지 내한테 공부한 사람들 같으면 바로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지. 세존이었어요. 열애께서 옛날 연등불의 처소에 계실 적에 참으로 얻을 법이 없었습니다. 뭔가 법이 있다 이러면은, 법이 있다라고 있다 이러면은 뭔가 있다에 집착을 하는,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부처님 법은 있다가 없다거니 하는 일체의 분별을 놓은 자예요. 그래서 그것은 있다거니 없다거니를 벗어난 또 다른 비유, 비무의 어떤 세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고, 그냥 있다거니 없다거니 하는 생각이 툭 떨어진 자리일 뿐이야. 그래서 이 세계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 세계는 있어. 이 세계는 그대로 있어. 있지만 이 세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구태여 말하자면 부처님이 얻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얻은 거지. 얻을 바 없는 법을 얻은 거지. 얻을 바 없는 무분별의 법. 있다거니 없다거니 얻는다거니 얻지 못한다거니 하는 그러한 것이 떨어진
그것을 얻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이미 분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라 해도 그거는 어둠이 아니지. 이게 참 이게 말장난 같은데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게 말장난인데 깨닫지 못하고 분별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그냥 말장난으로만 느껴진다. 이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슴으로 받아 실제 체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전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이해가 쉽게 되지. 세존이시여 여객께서 옛날 연등불에 처서에 계실 적에 참으로 불법이 없었습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냐. 보살이 부처님 나라 불국토를 장엄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 나라를 장엄하는 것이 곧 장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장엄한다고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장엄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를 장엄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뭐 부처님 뜻대로 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행을 지키고 또 부처님 말씀하신 선정을 행하고 그래서 부처님 지혜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부처님 나라를 장엄하는 거죠. 그죠? 부처님 나라를 장엄한다. 그와 같이 장엄을 하지만 부처님 말씀 맞다나 계정예를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곧 장엄하는 게 아닌 거. 계정예를 지키면서 사는 그것이 곧 계정예를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계정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꿈속에서 계정예를 지킨들 그래서 꿈속에서 계정예 지키는 것이 계정예를 지키는 거예요. 꿈속에서 계정예를 지켜도 그것은 결국 꿈속에서 계정예를 지키는 거구나 라고 아는 것 그것이 정말로 부처님 나라를 장엄하는 거예요. 계정예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을 장엄하는 것인데 부처님 나라를 장엄하는 것인데 계정예를 지키는 그러한 모든 것이 꿈속의 일이구나를 알므로써 장엄해봐야 장엄한 바가 실제로는 없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다 꿈 속의 일이구나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하게 부처님 나라를 장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리야 모든 보살마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보살은 설명했던가 보살은 이와 같이 보디사트바 보자 사자 학습을 보살이라 하죠. 보살이라 하는데 그래서 보디라고 하는 건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뜨바라고 하는 건 유정이에요. 유정.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유정 아직까지 부처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부처님 경지에 다가가는 그런 중생을 말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바로 바로 이 울고 웃는 이 세계 유정 중생의 세계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살은 마하보디사트바를 줄여서 마하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하살은 일반 보살보다도 더 깨달음이 높은 분들, 그러니까 일반 보살들은 그러한 체험을 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좀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 그러면 이제 보살 마하살은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딱 된 분이고 부처는 이제 완전히 흔들림이 없는 분이고 이렇게 나누는 건데 마치 사양사과 소승불의 사양사과처럼 보살, 마하살, 부처 이렇게 나누는 거지만 그것도 다 분별이 불보, 중생, 보살, 마하살, 부처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이것도 중생. 꿈속에서 중생이 열심히 수행을 해가 보살이 되고 보살이 열심히 수행해서 마하살이 되고 마하살이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되었어. 근데 그게 다 꿈속이에요. 그게 다 꿈속이에요. 꿈 안에서는 보살이 있고 마하살이 있고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고 꿈을 깨고 나면 그런 일이 싹 다 없어버려요. 보살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그것이 우리가 소승과 대승의 큰 차이죠. 소승과 대승의 큰 차이.
부처가 있어서 부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만은 텅 비어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이제 말로 표현해서 꿈이라고 하고 표현을 하는데 막 일체가 그냥 생각이 없는 거야. 있다거니 없다거니 생각이 없는 거야. 그 자리에 가면 있다거니 없다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데 보살이 어디 있고 부처가 어디 있고 중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어쨌든 그것이 보살 마살인데, 모든 보살 마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한다. 제보살마하살 음여시 생청정심, 이거를 이제 생청정심,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된다, 분별 없는 마음을 내야 된다 이 말인데, 이게 뭐 마음을 내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있어가지고 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살이 내가 분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서 분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몇 짤 수 없이 부처님께서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라, 청정한 마음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는 의도적으로 내가 그 마음을 내겠다 하면 이미 분별이요. 그런가요? 그냥 보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몇 시간? 한 10분 쉬었다가 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그러한 진리가 뭔가를 논리로서 공부해 나가는 거죠. 말하자면은 등산가가 직접 에베레스트 꼭대기를 가는 거하고 우리 이제 교학을 하는 사람은 그 가는 길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상 그 길을 올라가는 사람도 길을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 가는 수가 있거든. 꼭대기, 물론 또 에베레스트 같은 데는 길을 모르고는 못 가겠지만, 예를 들어 그 종로길이다 그러면 서울 종로길을 가본 사람하고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지도를 면밀히 보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종로길을 여러 가는 걸 환하게 아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깨달은 사람도 내가 깨달은 게 맞나? 처음에 깨달으면 아직 법의 안목이 확인이 생기지 않으면은 늘 그 자리에, 한 자리에 계합을 하긴 한 체험은 있지만은 그게 금방 잊혀지거든. 금방 또 분별 없음에 의해서 그 자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처럼 교학을 해가 논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 생치협법이 그런 사람 놀아납니다. 옛날에 그래서 화엄 교학 스님한테 천사들이 오히려 막 안 되는 거야. 자기는 분명 깨달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에 법사가 저 사람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깨달은 이야기를 한다, 우습다. 사실 부끄러운데 사실은 완전히 깨달은 점도 있고 교학적 지식도 법의 안목도 뚜렷해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깨닫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이 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이해가 되면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옆에 사람들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돼요. 스님들도 많이 법문들을 하시지만 스님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법상에 올라가서 법을 설합니다. 그때 내가 처음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일지대상가 하는 마이크 좀 들고 일지대상가 이름이 잘 구지대사라고 하는 그분이 늘 도가 뭐냐라고 이러거든. 이거 이치가 이제는 이해가 좀 되죠. 뭘 이야기하는지 이거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역력한 이겁니다. 다만 그 자리가 분별 떨어진 자리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딱 이렇게 하거나 또 다른 선사들께서는 말은 똥막대기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고, 말은 똥막대기 뿐이겠습니까? 옥탑채다 이래도 되는 거고, 도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래서 다 구지대사가 그렇게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그 자리 인연에 맞아서 은하에 대오를 하는
그 체험이 딱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 구지대사가 여행을 가고 안 계셔. 옛날 중국에는 한 번씩 지금 교통이 발달이 안 돼서 한 번씩 올라오면 한 달, 두 달 걸려서 오는데 큰 스님 안 계시니까 실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마침 시자가 하나 있길래 도대체 큰 스님이 법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뭐라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맨날 주거 수승하는 걸 보니까 이것밖에 없거든. 그래 이래 했거든. 그러니까 어떤 불자 한 분이 딱 그 제자가 손가락 딱 드는 걸 보고 에이구 하고 깨달았거든. 그것은 그 인연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르고 체험을 안 했고 내가 그걸 체험했다 이건 거짓말이지만 비록 체험을 못했지만 내가 어쨌든 내가 교학으로나마 그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설명해주고 그래 여러분도 내한테 배웠으면 어디든 가가지고 내가 아는 만큼 대신에 그 한계를 두어야죠. 이것은 내가 깨달아하는 체험을 내가 아주 분별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직접 네가 언젠가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법의 그 진짜 효용을 네가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고 또 이제 거사님 한 분께서 그 일본의 그 이름 기자인데 생장의 집인가 생명의 집인가 하는 말하자면은 그 종교단체가 신흥 종교단체죠. 신흥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실상인가 하는 한 45분짜리 그 종교의 말하자면 교전입니다. 교전. 그분이 이제 그 불교, 뭐 유교, 도교, 그 다음에 뭐 인도 철학, 뭐 심지어 서양 철학까지 해가지고 진리를 쫙 설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진리가 맞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이 진리인지는 잘 모르겠고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불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불교의 진리는 진리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놓은 그 자리가 진리지 진리라고 하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불교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진리라고 얘기하면 딱 그게 착을 갖게 돼요. 그거를 놓은 그 자리 그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거 진리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불자 이름 붙일 수도 없어. 그것이 진짜 진리고 진짜 불이에요. 그것이 다른 종교하고 불교가 다르죠. 그래서 건강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유정법이다. 불법은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 그래서 불법조차도 버려야 하거늘 불법이 아닌 것은 더더욱 버려야 되느니라. 그런 말이 우리 배운 데서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생장의 집 그 내용이 제가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교의 진리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딱 정해서 말하는 그런 진리가 없고 오히려 진리라고 하는 그것을 놓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정해진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상 무한고 공 이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있다 없다 우리 분별이 그것이 툭 떨어진 자리가 이 자리랍니다. 그것이 열반의 자리다. 그리고 그것이 해탈의 자리고 해탈이 어디서 우리가 뭐 열심히 수행해서 해탈을 얻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정토에 가서 해탈을 얻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분별을 놓음으로써 지옥이라도 그 자리가 그대로 텅 비어 있고 천당이라도 그 자리가 그대로 텅 비어 있는 이것이 진짜 정토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 왜냐하면 부처진 나라를 장엄하는 것이고 장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장엄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근간계는 이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 논리고 이게 반야의 논리입니다. 중관의 논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구리야 모든 보살 마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된다. 분별 없는 마음을 내야 된다. 형색에 얽매이는 마음을 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색깔이나 어떤 형태, 소리, 향기, 맛, 접촉되는 것, 마음의 대상 등의 얽매인 마음을 내서도 안 된다. 반드시 어디에도 얽매인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지 아주 유명한 근간이 유명한 피죠. 어디에도 얽매인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이미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나고 있어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니까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이 어디 한 군데도 머무는 바 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내라 하니까 이게 뭐 내 마음을 내라 그러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일체가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것이 큰 마음이라고 불리는 바탕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바탕자리 이런 것도 뭐가 바탕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여기에 우리가 생한다거니 멸한다거니 있다거니 없다거니 좋다거니 나쁘다거니 이 생각만 없으면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거기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그냥 그래. 그래서 무슨 그 자리에 가면은 마음이 없다면 그게 있어도 있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과 같다는 거예요. 꿈이 분명히 꿈속에서 우리가 고통도 받고 기쁨도 누리고 하죠. 하지만 꿈이잖아요. 이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고통도 받고 기쁨도 누리고 해요. 그러면 그 고통과 기쁨 속에 있어서는 이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통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그 속에 이것이 텅 빈 줄을, 이것이 꿈인 줄을 우리가 아는 거야. 그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뭐 내가 그 마음을 낸다? 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내는 게 아니라고 그게.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너 이런 게 없다니까. 오히려 이 세상 이것 자체가 하나고 거기서 우리가 분별해서 이것을 알아차리는 나와 알아차려지는 너로 지금 자꾸 나누고 있는 거지. 나다, 너다, 알아차리는 나, 알아차려지는 너 이걸 놔버리면 그냥 이게 한 뭉뚱거리 이게 그냥 아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마음 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가 있어서 밥도 먹고 똥도 싸고 오용락을 즐기고 살아갑니다. 이것밖에 이 세상밖에 없다니까 나라고 또 없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세상이 있고 나도 있고 이 세상이 없고 또한 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는 그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그것이 건강에 아주 유명한 부제죠. 수불이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몸이 산의 왕인 수미산과 같이 크다고 하자. 그러니까 뭐 수미산이 뭐 우리가 인도 신화에도 나오는 수메르산인데 뭐 세계의 중심에 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산이라 그러죠. 그 산을 따라서 지옥 제일 밑에는 지옥계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점점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해가지고 불교의 우주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수미랑 산신이 있는데 그 산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산신의 몸이 크겠느냐? 수불이 장로가 대답하였습니다.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이 아닌 것을 큰 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나도 이게 썩 캐치가 안 되는 사실 문장인데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수준에서 뭐 저 역시도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 좀더 깊은 내용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크다, 작다라고 하는 이 말은 크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크다, 작다라고 하는 말은 크다, 작다라고 하는 말에 매이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크다, 작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큰 것이다. 이렇게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무상등정각. 이게 이제 무상각, 등정각.
정각,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건데, 이제 파폐가 무상등등과 방역따라 삼보리라고 하는 것인데, 무상 최고로 높다 이거죠. 그보다 더 위에가 없다 이 말이지. 왜 그보다 더 위에가 높은 게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만약에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것, 낮은 것이라면 언젠가는 그 높은 것보다 더 높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상이라 할 수 없는 거라. 진정한 의미의 무상, 진짜 높은 것이 없는 것은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렸을 때 그게 정말로 진짜로 높은 거란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을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상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더 높다, 낮다라고 하는 개념을 초월한 높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무상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내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런 의미로서 수미산왕의 몸뚱아리도 크다. 이 정도 개념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사실 근데 여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 13 그거 금방 10일인가? 10일 여름이나 10일 양이 얼마 안 되네. 무의 복승분. 무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의가 있고 무의가 있죠. 무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분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유입니다. 우리 분별 속에 존재하는 것은 유의예요. 무의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떠난 자리의 것을 무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 속에서 아무리 어떤 복을 보시를 행가지고 많은 복을 쌓더라도 정말 우리가 이 위법을 터득해서 복이 많다 적다 이거를 넘어서 버리면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으면 그 복이 유의법으로 만든 그 어떠한 복보다도 더 크다. 그래서 무의로서 이루어진 복은 더 뛰어나다. 뭐 유의적인 복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무의복승무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만 딱 보면 벌써 무슨 이야기 하겠구나. 결국 그 이야기구나. 똑같은 이야기구나. 알 수 있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겐지스강에 모래수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있다면 이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는 많겠느냐. 수보리 장로가 대답하였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세준이요. 단지 모든 겐지스강만 해도 수없이 모래가 많은데 겐지스강만 해도 우리 강에 모래수만큼 겐지스강이 있다면 겐지스강에 모래만 해도 수없이 많은데 겐지스강이 모래수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있다면 이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는 많겠느냐. 세준이요. 단지 모든 하나의 겐지스강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하물며 맞다. 겐지스강에 모래만큼 많은 겐지스강이니까 그 겐지스강 모래가 엄청 많은 것처럼 겐지스강도 굉장히 많은데 또 그 강에 또 모래알만큼 겐지스강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겐지스강 그 모래의 양이라고 하는 게 많겠네 그 말이죠. 수보리야 내가 참으로 이야기하겠다.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로 이야기하셨나? 그만큼 이 중생들이 이것을 잘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고살님 앞에 저한테 아이고 선생님은 그래 그 체험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으면서 또 한마디 뒤에 붙이시는데 그게 정말로 그 체험을 안 하셨으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체험이 있기 전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심, 발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심과 발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거를 밀고 나가지 신심과 발심이 강하지 않으면 조금 가다가 막 퇴장해버립니다. 근데 이 신심과 발심 그렇다고 해서 뭐 신심과 발심을 가진다 해서 뭐 어떻게 특별히 신심과 발심을 뭐 강화시키고 뭐 이럴 거는 또 아니고요. 그냥 늘 정말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 체험이랑 이 체험만 하면 열반에 들어서 그냥 사는 게 편안하다는데 해탈을 낸다는데 옛날에 수많은 도인들이 이거를 깨달아가 도인이 되고 성자가 됐는데 아이고 나도 이거 좀 깨닫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게 발심이지. 발심이고
그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거짓말 하셨겠냐. 부처님 거짓말 하시겠냐. 그러면 부처님만 있나. 부처님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얻은 수많은 소승의 성자들이 계시고 대승으로 와가지고도 수많은 깨달은 선사들이 계셨고 우리나라만 해도 현대 근대사에 수많은 선생들이 깨달음을 얻으셨고 지금도 산속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이 도를 찾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8만 대장경이 그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그것이 거짓말이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진짜 거짓말이라면 정말 엄청난 농담이죠. 그래서 신심을 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대단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눈앞에는 이거다. 지금 바로 이거 지금 생생하게 생생불식 쉬지 않고 찰나찰나 이렇게 일어나는 이거 생생하게 찰나찰나 일어나기 때문에 무상이고 찰나찰나 일어나기 때문에 무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단 말이야. 이 순간하고 다음 순간하고 그 찰나가 연결되는 게 없어. 맨날 이 찰나만 있고 이 찰나가 순간으로 사라져버린다. 무상, 무한. 오늘 좀 덥다 그죠? 나만 더운가? 더워요. 좀 덥죠? 더운 것 같네. 바깥에는 좀 춥겠네. 무슨 얘기 하나 했지? 덥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야기하겠다는 말이죠.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참 단순해서 우리는 뭔가 다른 곳에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할 것이다. 뭐 정말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바로 이것인데 네가 분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진리를 모른다. 이거다. 막 이 자리에서도 그거가 네가 순간적으로 막 확철되어 하면 그대로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좀 잘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참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덧붙여서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러한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는 삼천대천세계는 설명을 했죠. 네.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요.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대천세계인데 이 대천세계가 또 1000개가 모여 있는데 그래서 소세계 1000개, 중세계 1000개, 대세계 1000개에서 삼천대천세계인데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7가지 보배를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느냐. 수고리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세계이시여 정말 많겠죠. 부처님께서 수고리 장로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경 가운데 사국의 등을 받아지면 아까 음부소주 이생기승이라는 이름이 끝날 때 나오는 여모환부영예로에는 음양여시과라든지 약견재상이면 직견예라든지 약견재상이면 직견예래 이런 사국의만을 위해서도 사람을 위해 설명한다면 그 복덕은 이의 헤아릴 수 없는 7가지 보배로 보시하는 복덕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뛰어나서 뛰어난 게 아니죠. 이게 뛰어나서 뛰어난 게 아닙니다. 뛰어나서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뛰어난 거예요. 아까 내가 선생님과 생각해 이야기했잖아요. 유의법보다 무의법이 더 뛰어난 이유는 유의는 있다 없다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뛰어나는 것인데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한계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 상대되는 이 자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이 더 높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국의 개송을 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진리를 설한다고 하는 것은 그 복덕이 소위 말하는 유의법적인 그러한 복덕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복덕이 무한하다. 훨씬 뛰어나다.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 뛰어나서 뛰어난 게 아니다. 내용이 간단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사국에 독송한다고 하는 것이 또는 우리가 금강경을 수지 독송, 금강경을 받들고 독송을 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금강경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다거나 금강경의 사구계를 남에게 설법한다고 하는 것은 설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경지에 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금강경을 아침 저녁으로 읽는 건 아주 유의법적 차원에서 금강경을 읽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그 체험을 딱 하고 일체 분별이 떨어져 있는 자리에 있으면 삼라만상이 금강경이에요. 삼라만상이 금강경이고 삼라만상이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산화대지가 설법을 한다고 그랬어요. 산화대지가 설법. 그 분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사구계를 뭐 설해준다 그래가지고 뭐 저 역시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 복숭이한테 맨날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부처님 뭐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이러면서 내 쓰다가 주긴 하지만 뭐 다음 사람 문 받아서 보살 행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사실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개인의 개가 아님을 알고 설법 내가 그 개에게 삼규를 주되 삼규를 주는 바가 없음을 내가 알아차리는 그 자체로 이미 다 된 거예요. 불교식으로 금강경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금강경 사후계를 설한다거나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안에 깨달음의 체험을 하라는 이야기지. 옆에 사람한테 가가 뭐 예수교 믿는 사람들이 말이지 뭐 하나님 믿으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은 이게 뭐 지난번으로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금강경 우리가 그 대반야경의 일부라고 하죠. 일부지만은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금강경 그 대반야경의 일부였던 이 부분이 나중에 하여간에 한 권의 금강경으로만 따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나라에만 막 금강경 해설서가 많은 게 아니라 중국, 티베트, 인도에도 금강경 해설서가 아주 많습니다. 또 굉장히 이게 유행이 됐어요. 그만큼 모든 종파의 사람들이 화엄경을 하더라도 이 금강경을 굉장히 존숭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승반야 사상의 핵심을 갖고 있는 경전이거든요. 근데 이 대승반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승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하자면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승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불설이 아니라고 그 당시 주장을 했고 그 당시 AD 이게 한 1세기에서 2세기에 나온 경전인데 반야경이 나올 때 대반야경이 나올 때 그 당시만 해도 이 대승의 세력은 약하고 이 소승 선문 영각 이 스님들의 세력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의 반야공사상을 펼치려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이게 말하자면 그게 이제 말하는 광고 파트지. 광고 파트.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복이 더 크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유의법의 복덕보다 크다 그 이야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반 중생들이 뭐 금강경을 읽고 또 옆 사람한테 자꾸 퍼뜨리고 이러다 보면 대승반야 이 공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이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또 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유통분이라 해가지고 유통분. 보통 일반 경전에는 이제 서분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경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서분이 있고, 우리가 보통 책으로 보면 서분이죠. 그 다음에 정종분 해가지고 그 경전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 이게 정종, 발을 정자, 마루 정자서 정종분.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가 유통분 이래가지고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면 크게 뭐 복을 받고 너와 가정이 뭐 행복을 얻으리라 뭐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여러 비구 대중이 아라한을 얻었다 뭐 이런 내용 나오면 그게 유통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끝에 나오는 것인데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원래가 단일한 국립적 경전이 아니고 대반야라고 하는 큰 경전의 일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순서가 좀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제12분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는 정교분이죠. 그래서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가르침. 이게 바로 분별 없는 그 자리고 공의 자리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앞에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벌이야
이 경전의 사국의 등을 설명하는 모든 것은 모든 세계의 하늘신, 즉 천신과 인간 그리고 아수라 등이 모두 다 부처님 탑절과 같이 공양할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것도 아까 제가 했던 말랑 똑같습니다. 금강경 사국회를 수지 독송한다고 하는 것은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내가 그걸 자리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걸 깨달으면 내가 바로 부처입니다. 내가 깨달은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이 있는 것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수지 독송하니까 뭐 금강경을 꼭 내 머리맡에 놓는다기보다는 내 머리맡에 놓고 늘 독송하고 물론 그렇죠. 좋죠. 하지만은 정말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일체 모든 것이 불법 아닌 것이 없는 것을 확연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만이 금강경이 있는 곳만이 부처님이 있는 곳이고 부처님의 탑과 부처님의 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것이 부처님 있는 곳이 아닌 곳이 없고 부처님 탑 아닌 곳이 없으면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되려면 일체 분별이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체 분별이 떨어져 있으면 일체 모든 지금 바로 이 순간 이게 부처님이요 부처님 탑이요 부처님 묘라고 저기에 계신 금불상에 우리가 절을 할 때 하라고요. 바로 이 자리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부처님을 공양하는 거예요. 금강경을 늘 수지 독송한다는 이야기고 금강경을 늘 모신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복덕이 겐지스강 모래알보다도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복덕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 이야기 첫날부터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이제 금강경을 처음 만났던 것이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좀 큰 수술을 받고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좀 힘든 날을 보내고 쓰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 김일엽 스님이라고 옛날 수덕사에 그 망공 스님 밑에 여 스님 하나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일제시대에 문필가로도 유명하고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쓴 에세이 청춘을 불사르고 하는 책이 있었는지 우연히 있었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아주 그 내용이 재미가 있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동국대 총장도 하시고 우리 내무부 장관의 백성욱 박사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연애한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백성욱 박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해서 내가 백성욱 박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서 그때 마침 동국대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 우리 총장이시기도 하고 이사장이시고 해서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금강경 독송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그 제자들이 금강경 독송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거 되겠네 싶어가지고 금강경 독송을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한 4번, 저녁에 한 3번 읽고 그렇게 했어요.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가 한 3-40분 걸리니까 우리 한 4번 일어나면 2시간이 넘어요. 2시간 얘기를 했는데 호계자를 읽었어요.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막 한 번은 호계자를 읽고 그 다음부터는 앉아서 읽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뭐 많이 읽었어요. 얼마나 읽었을까? 몇천 번 읽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신심이 그때 대학 다니는데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내가 좀 길에서 가피를 좀 바라면서 그때 막 신심이 좀 들었다. 그 후에는 술 먹고 논다고 연애하고 이런다고 부처님 거하고 좀 멀어지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참 신심이 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읽은 그 경전 내가 읽었던 반야시 경전 왜 우리 노란 줄에 천수경 보통 보면 이렇게 노란 거기에 이렇게 뒤에 그 줄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금강경도 그렇게 나오고 아미타경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책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 1,000번 넘게 읽으니까 그 앞에 앞장이고 노란 데가 까맣게 때가 끼었어. 그래 그거를 내가 머리맡에 대고 옆에 놓고 자고 그랬습니다. 옆에는 뭐야 뭐 이상해. 마음이 편해. 심리적인 거겠죠. 내 스스로 심리적인 거고 특히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 경전의 사국의 등을 설명하는 모든 것은 세계에 하늘씩 인간 있는 것이고 뭐 이 경전이 있는 것이고 부처님 계시는 곳이다 얘기하면서 부처님 내가 이 금강경을 이렇게 머리 옆에서 하니까 부처님께서 늘 내가 잘 때 쳐다보시는 것 같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참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대학원 다니려고 내가 계속 있었는데 대학원 다닐 때 잠깐 내가 직장 생활 하다가 대학원을 갔는데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대학원 갔는데 그때도 계속 집에 있었는데 내가 서울에 그걸 갖고 갈까 하다가 우리 모친 부친 두 분만 외롭게 남는데 혹시라도 집에 뭐 애경이 끼면 안 된다 싶어서 그 책을 내보고 갔어요. 갔는데 뭐 나중에 그래도 꽤 오래까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어디로 가 그 책이 없어져 버렸어. 우리 모친한테 갖다 버리셨는가.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날 우리 수미정사에서 이렇게 금강경 특강 하게 된 것도 그 인연이 아닐까 싶고 아까도 참 뭐 부끄럽게도 벌써 불교 공부하자 30년이 돼서 이제 그런 체험도 하고 막 그 체험 후에도 또 업습을 닦아내는 공부도 해가 벌써 이 정도 나이 되면은 막 진짜 뭐 장광설도 펼치고 막 진짜 동해번쩍 세번쩍 건물을 펴내고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못되게 되는 게 참 부끄러운데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이래 인연이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금강경을 설할 수 있는 이런 참 큰 내가 이게 복덕이 이것도 참 복덕이 많죠. 우리가 물론 무위의 복덕을 이야기하고 위의 복덕을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내가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한 분이 정말로 그 체험을 탁 하고 깨달아 도인이 되면은 나 다음 생에 나는 이제 그분 밑에 가볼 거예요. 여러분 누구 중에 누구 하면 깨달으면 그 예약 받는 거지 미리. 그러니까 연등부처님 연등분한테 법 받듯이 그게 얼마나 큰 복을 짓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가 생각하니까 그때 그래도 젊은 날 내가 아침 저녁으로 7독씩 적게 하는 날은 3독씩 이래 하고 했던 그 젊은 날에 그래도 그 인연과 공덕이 내가 아직도 남아서 내가 불법 문중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불법 문중에 있으면서 부처님도 배우고 또 여러분과 이제 좋은 분들을 만나 이런 금강경 이야기를 같이 하고 같이 금강경 진리를 서로 탐구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 아닐까 생각하면 참 뭐 유의 무의해서 무의의 복덕이 더 크다 하지만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다가 앉아서 금강경 독경하고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의법 그게 좀 중요한 거고 본질을 핵심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유의법적인 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시간이 다 돼가네. 우리 저 부학장님 우리가 이제 몇 주 수업이 더 남았습니까? 몇 주 남았어? 5일까지. 이제 한 4주 정도 남았습니까? 4주 정도면 뒷부분은 뭐 이 책도 봐서 알겠지만 뒷부분에는 뭐 사실은 또 하고 있던 내용 이 책도 봐서 뒤에는 그런 내용 안 나오죠. 그러니까 책 두께로 보면 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4주 남았습니다. 4주 남았으니까 8번째죠. 10분, 11분까지 하면은 요번 공부가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뭐 친구가 다 나가서 30분까지 끝까지 볼 것 같아요. 역법 수지군 여법하게 금강경을 수지하는 방법. 벌써 딱 이제 제목 보면 알잖아요. 역법하게 수지한다고 하는 게 뭐냐. 부처님 법대로 수지한다고 금강경을 수지한다는 거예요. 유의법적으로다가 금강경을 내가 경전을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내가 어린 시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갖다 놓는 그것이 수지, 그것도 수지지만 그건 유의법적인 수지. 내가 지니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역법하게 수지를 하는 것은 금강경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분별 없는 그 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역법하게 금강경을 수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하며 어떻게 답변을 진행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 장로에게 대답하여 이 경은 금강반야 바람인지라 할 것입니다. 금강, 왜 금강인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강입니다.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 깨어질 수가 없냐? 유의가 아니거든. 유의가 아니에요. 분별로 만들어진 건 깨져. 근데 이거는 분별을 놔버린 그 자리이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금강은 모든 것을 깨부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깨부시는 분별을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분별이거든. 그 분별을 깨부시는 것이 바로 이 금강입니다. 금강. 그리고 이제 반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혜의 자리인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리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는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놓은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이게 지혜. 인도 말로는 빠냐, 뿌라지냐, 빠냐. 그게 빠냐. 건강반야입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교리를 말하는 것이죠. 바라밀을 쓰는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도피안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입니다. 도피안이라고 불러서 도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난 저쪽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안식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건강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강반야를 통해서 그와 같은 안식처를 찾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건강반야가 안식처라요. 건강반야가 어디 안식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반야의 지혜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그대로 안식처거지, 이 세계를 벗어나서 또 다른 안식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반야 분별 떨어진 그 자리가 바로 안식처. 그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반야 바라밀은 이라 할 것이며 이 이름으로 받들어 지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이 곧 반야바라밀이 아닌 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네?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라고 딱 분별해서 집착해버리고 반야바라밀이 아닌 거예요. 무유정법이거든 반야바라밀은.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 아닌 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 있겠느냐?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세존에서 열에 의해서 설해진 법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흔히도 84,000 법문을 행하시고는 돌아가 열반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40몇 년간을 내가 장광설을 행하였지만 한마디도 다 말 안 받아. 그 말씀입니다.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티끌이 많겠느냐? 뭐 앞에도 나왔던 이야기죠. 수보리 장로가 대답했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세종시 수보리가 모든 티끌이고 티끌이 아닌 것을 티끌이라고 하느니라. 여래께서는 세계가 세계가 아닌 것을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죠. 네. 그래서 열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애는 열애, 여거. 그냥 이 자리 이거예요. 열애, 여거. 열애, 여거. 이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것이 그래서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가기 때문에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생멸이 없는 거예요. 생멸이 없지만 이 순간 이렇게 생멸이 일어나죠. 30 이상으로 부처를 볼 수 없지만 또 30 이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한면에서는. 근데 어쨌든 뭔가 30 이상을 갖춘 그것이 부처님의 본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가 30 이상으로 열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0 이상이 곧 30 이상이 아닌 것을 30 이상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와 선남자 선녀인이 뜰쓸하게 모래만큼 많은 신명을 바쳐 보시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 사후의 능을 받아지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란다면 이복은 겐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신명을 바쳐 보시하는 것보다 많으리라고 앞에서 그대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어요.